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와서 나를 이끌어 이곳에 이르기까지 네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구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수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우리 각 구역, 우리 구역, 자기 구역에 속하신 분들께 수요예배 나오라고 권면해 주시고, 네. 또 우리 청년들, 점점점 전멸해 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각성하고, 우리 수요예배 오라라고 책임지고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수백 년간 강력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상상을 전혀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모세라는 인물과 또 아론이라는 인물을 또 세우셔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땅, 가나안 땅까지 소유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노예살이하던 그 민족을 들으셔서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새 나라를 이루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연이은 성공을 겪은 당사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그동안 잘 살았던가 보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명기 9장 6절 오늘 읽었죠.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입장을 알려주셨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9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그런 것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노예 해방, 거대한 땅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새 나라 건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축복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네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받게 된 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뭐죠?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창세기에서 12장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가 복이 되겠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고 그리고 너는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브라함 때를 만약에 BC 한 2000년 정도로 보고 모세를 한 BC 1500년경으로 1400년 이렇게 보면은 수백 년이 흘렀잖아요. 수백 년이 흐른 그 시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이 동안에 진짜 또 잘했으면 그래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내가 그렇게 약속을 줬으면 좀 그에 합당하게 좀 생활을 하지 그랬니?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러면 내가 계약을 파기한다 라고 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용서,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10계명 받고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주님이 직접 친필로 써주신 히브리어로 썼겠죠? 그러니까 그 써주신 그 글로 이렇게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10계명 딱 주셨다라고 딱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제사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또 모세가 한 성격 하잖아요. 옛날에 사람도 죽였고 40세 때. 그래서 그 혈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모세가 그 가지고 있던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10계명 방금 받았는데 건네주지도 못하고 돌판이 깨졌으니까 10계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10계명 줄 게 없어요 이제. 어떡하죠? 10계명이 없어졌으니.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또 해요. 40일 동안 또. 며칠 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80일. 거의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 돌판 들고 다시 들고 오라.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엔 나무 괴짝을 들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써줄 테니까 나무 괴짝에다가 다 쓴 거를 가지고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무 괴짝이 있었구나를 이제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나무 괴짝에 넣으라고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는 집에 집어 던져도 괴짝 때문에 안 깨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그 아마존 박스 그 포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모세가 화를 내고 또 집어 던져도 여기서 돌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판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 지금 신명기는 그 40여 년이 끝나가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 그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반역을 했어요. 셀 수 없잖아요. 정말 민망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와 용서하심과 은혜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좀 이루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루셨죠? 뭐 이것도 성취하셨고 이런 업적도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각자 뭐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자기 의 때문입니까? 자기 의? 너의 공의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이 홍콩 과기대 경제학 교수로 있는 김현철 형제님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원래 한국에서 의사였었대요. 근데 갑자기 경제학으로 이제 공부를 의사를 한참 하다가 경제학으로 바꿔서 공부하고 지금 이제 경제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결정이 흔한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대요. 자신이 보던 환자 중에서 돈이 없어서 시골에서 상경하셔가지고 근데 암 말기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농촌에서 밭일하시고 막 하시면서 너무나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고생한 분이 아니었다면 조금이라도 검진을 받고 그랬었다면 진짜 이분은 안 죽을 수 있었던 환자였었대요. 근데 말기 때 발견이 돼서 그래가지고 저 안 죽는 거죠. 막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이분이 진료를 끝낸 다음에 진료실 밖에 나가서 엄청 우셨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본적으로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한참 울고 또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의료 선교를 나가셨는데 나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 막 수돗물이 제대로 없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막 이런 우물물을 막 벌레가 막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마셔서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단돈 1,000원에 길에서 성매매를 하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으려고 성매매를 하는 아프리카 청소년들, 그러니까 소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사람 고치는 의사 말고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되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비신앙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서적이라는 명목으로 나온 게 아닌 책이에요. 근데 이 챕터에 이렇게 있어요. 인생의 80%는 운이다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인생의 100%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신앙서적이다 보니까 운이라는 이제 단어를 골라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이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가 어린 시절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컸을 때 장래 소득과 그리고 건강과 수명과 그 사람의 성취와 업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몇 퍼센트 차지하냐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똑똑하시고 여러분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요. 만약에 세계 뭐 150위, 경제 순위 150위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태어나면 여러분만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완전히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얘기를 어떻게 주장하냐면 굉장히 많은 논문과 과학적인 자료로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논문과 과학적인 자료로 막 분석을 해줘요. 그러면 이 주장이 어떤 주장입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선진국에서나 조금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국적과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선택하셔서 나왔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이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기독교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김현철 형제님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이 완전히 신앙적인 내용으로 너무너무 들리는 거예요. 논문과 자료들을 인용했지만 너무너무 신앙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 성공의 80%가 운이래. 우리의 힘으로만 이룬 게 아니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해.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자.
혹시 스스로 성취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렴.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책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책에 이런 이 김현철 형제님이 말씀하신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이 9장에 나온 이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 누구로 인한 게 아니라고요?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고개를 숙일지 모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교만하고 고집이 너무 세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가 있는 줄 알고 잘못을 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진짜 못 고쳐요. 여러분, 결심하시면 바로 고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참 너도 징하다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못 고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누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습니까? 또 누가 그렇죠?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가슴 절절히 아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을 누가 조금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사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고 이런 가치를 사실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화가 당연히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왜 그렇죠? 내가 뭐 자존심 부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진짜. 내가 왜 뭘 이렇게 화를 내요? 뭐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냐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왜 화를 내고 왜 막 열불을 내는지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가 난 거는 아직도 자신의 옛 자아가 덜 버려진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좀 지나친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주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겸손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누구 발을 닦아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발 닦아줬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자꾸 우리는 자랑을 자꾸 이렇게 은근슬쩍 막 흘리죠? 왜 그럴까요?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따기 맞고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는 그 낮고 천한 자리까지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인데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조금만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겼을 때 너무 동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오해를 받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개의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적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합당한 대우를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뿐만 아닌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 동안 금식한 후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썼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쓰여진 거죠. 근데 십계명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모세가 참 정말 모세밖에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정말 산 위에서 엄청난 영광스러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제 모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받았지? 그런데 일어나 여기에서 속히 내려가라. 너 빨리 내려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럼 여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 두는 게 느껴져요? 느껴집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잖아요. 모세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준 거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마저도 부정하고 싶으신가 봐요. 너무 정이 떨어지니까. 야, 네가 인도했으니까 네 백성, 네가 알아서 해. 진짜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지네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 그래서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며칠이나 자리를 비웠어요. 40일이나 자리를 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0일이 될지 8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내려온다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너무 불안한 겁니다.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내려오지?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엄청 압박을 했어요. 빨리 금송아지 만들자고. 그래서 금귀걸이를 아론에게 갖다 주고 막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번제와 무슨 제물을 드리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는데 금송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놀라운 거가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금송아지 제사 드리자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해요. 아니 금송아지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은 좀 빼든지 뭐라고요? 여호와의 페스티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 모습 실체예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게 진짜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아요? 말이 맞아요? 이들의 행동이 맞는 것 같아요? 행동이겠죠? 아니, 말로만 하면 뭐하냐고요. 말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 놓고서 막 거기다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으면 우상에서 절한 게 그게 사실 진짜 자신의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로 저는 좋은 나무예요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유 제가 아주 부족한 목사입니다. 목회 처세술. 막 그렇게 막 말한단 말이에요. 진심이야? 진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찾아와요. 아 방금 목사님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아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 참 부족하세요. 제가 목사님이 뭐가 부족한지 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온 사람이 있거든요.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4가지까지 듣다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간이 이거 예의가 있는 인간이야 뭐야. 하루에 한 가지만 얘기하든지 칭찬을 2개 얘기해주고 1가지 얘기하든지 이게 뭐야.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싫은 소리 듣고 싶어요? 아무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비판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진짜 비판하죠. 진짜 딱이 맞습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싫은 소리도 잘 들어야 하는 사람 말 듣고 싫은 소리 했다가 딱이 맞다니까요. 원수 돼요, 여러분. 아무도 그거 듣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는 백성들의 요구를 사실 들어줬잖아요. 본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 입장에서는 나중에 변명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제가 모세,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아니고 뭐라고요? 백성들이 해달라고 하도 그냥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 아론이 왜 이런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압박을 했었더라도 만약에 아론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서 있었다면 그 일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책임 자기가 져야죠.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괜히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다 순종하고 싶잖아요. 아론도 오죽했겠어요. 지도자인데. 근데 그 불안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이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근데 이러다 진짜 혹시 산에서 혹시 돌에 넘어져서 죽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이끌어야 돼요? 아론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200여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압도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기는 좀 싫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은 좀 붙여야지 내가 이것도 신앙의 한 모습이야 라고 정당화 시키고 싶은 것이 아론의 심리이고 여러분 우리들의 죄 지을 때 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질만 하니까 짓지 우리가 뭐 오죽해서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의 입술의 고백,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렇게 그 포장하는 어떤 이런 말들, 고백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은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 그래도 뭐 꽤 괜찮은 편이지. 내가 웬만한 한국 평균 신자들 신앙보다는 조금 괜찮을걸? 하는 그런 생각들 다 사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이 판단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의 열매이죠. 여러분 삶과 신앙의 열매는 근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비웠을 때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안 드러나면 어떡하지? 불안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막 압박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실체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열매, 신앙적인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세요? 여러분 언제 두려우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질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의외로 드문 것 같아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너무 바쁘게 지내요. 너무 바쁘게 지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정직하게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마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마주 안 하고 피하고 감추고 뭐 하다 보니까 아론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이것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택하길 여러분들은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거를 발견했으면 그걸 적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나 이거 극복해야 돼. 이 이슈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막 미래가 되게 두려우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거 혹시 이거 암의 초기 증상인가? 이거 무슨 큰 병 아니야? 막 이런 되게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우리 다죠. 다 그렇겠죠? 아니면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불안이고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일 수 있어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마주하기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그런 우리의 이 병자된 모습을, 이 질병을,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게 구원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믿음으로 직면하고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모가 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자 하는 여러분 그 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덮어두면요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되고 신앙이 계속 정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고만고만하고 엄청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막 예배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할렐루야 막 하나님 막 주님 막 이렇게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지각 안 하고 막 내가 앞자리 앉을래 이런가요? 우리 교회가?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거랑은 좀 그런 거 같지 않은데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해가지고 강대상이 두 쪽으로 쪼개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옛날 얘기도 아니고 요즘 지금 현대 미국인 지금 살아 있으실 거예요. 그분이 막 강대상이 진짜 반으로 쪼개졌대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마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그때처럼 막 사람들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가지고 막 앞으로 나와서 막 회개를 하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마인드 컨트롤과 요가와 명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쫓아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넘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